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여러분 어떤 사진이죠? 네, 아침에 여명인데 여명의 새들이 창공 하늘을 날아가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은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생각이 들죠? 네, 뭐라고요, 집사님? 네, 희망이 보인다고요? 희망. 네, 희망. 또 우리 세승이 이 사진을 보면서 어떤 느낌, 어떤 생각이 들죠? 따뜻하다. 역시 따뜻한 사람에게 따뜻함이 보이기 마련이죠. 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사진을 보면서 나도 저 새와 같이 자유롭게 어디든지 날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들이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들어보셨습니까? 새들이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변비에 걸렸다 들어보셨습니까? 새들이 정말로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 때문에 밤에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새들은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고 또한 떠나고 싶을 때 떠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정작 인간인 우리는 밥 먹을 때 어떻게 되죠? 밥 먹는 시간에도 마음 편하게 밥을 먹지 못합니다. 업무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스마트폰이 없으면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부 스트레스, 업무 스트레스, 더욱이 노후에 대한 그 걱정과 염려 때문에,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 때문에 불안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과거에 비해 우리는 상상조차 하지 못할 만큼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과거에 비해 우리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고민과 불안감을 호소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일할 때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점심 메뉴를 걱정하잖아요. 여러분 힘들게 정말 하루 열심히 공부하고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으면 집에 오셔서 침대에 누워서 편안하게 잠을 자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불안감이 밀려올 때면, 걱정과 염려가 밀려올 때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불면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현대사회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새들은 날고 싶을 때 날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그 시간에 그것에만 집중하잖아요. 그런데 현대인들의 문제는 그 순간, 그 시간, 그 현실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순간에 충실하지 못해요. 새들처럼 그 시간을 온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새들처럼 인간이란 존재는 그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 시간을 누리지 못한 채 항상 근심하고 염려하며 두려움에 그렇게 휩싸여 살아가는 것일까요? 나에게 주어진 그 현실을 온전히 내가 수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모습이 불만이 있는 거예요. 싫은 겁니다. 모든 힘든 현실에서 떠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넷플릭스를 신청하고 유튜브를 클릭하지만 그때뿐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리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 교회 성도님들은 교회에 나온 이유가 딱 하나래요. 그분이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죄를 회개받기 위해서. 역시 세순이 네, 좋습니다. 한 주 동안 죄를 많이 지은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 주일날이면 이 자리에 어김없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본인 교회의 90% 이상은 교회 주일날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네? 집사님.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우리 김영 집사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일이면 설교에 집중하기 위해서 온 정신을 다 집중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이 목사님은 본인 교회 성도님들의 90% 이상은 교회에 나온 이유가 집에 가기 위해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집에 가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 찍고 집에 가기 위해서 어찌하든 빨리 집에 가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한 시간마저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있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그토록 많이 인간을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한 이유가 뭐라고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잖아요. 밥맛이 사라지게 됩니다. 근심과 염려가 내 마음을 사로잡게 되잖아요. 화장실을 가지 못해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불면증을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지금 이 시간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니까 딴 생각을 하게 되죠. 딴 생각을 하다 보면 그 딴 생각을 하는 그 시간을 나의 마음에 어떤 기쁨과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넷플릭스, 유튜브를 시청합니다. 그런데 그때뿐이고 그것을 시청하고 나면 더 큰 불안감이 내 마음을 사로잡기 마련입니다. 한 사람들은 그 시간에 그 불안감을 무엇으로? 넷플릭스, 영화, 드라마로 그 시간을 때우려 하는 한 부류가 있는가 반면에 그 땅적으로 반대 한 부류는 자기 안에 있는 그 불안감을 열심히로 덮으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을 하면, 열심히 공부하면 내 안에 있는 불안감, 두려움, 근심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열심히 그렇게 아침 새벽부터 일을 하고 저녁 늦게까지 온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하지만 마음 가운데 불안감이 전혀 해소하지 못한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구를 등장시켜 이 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한 인물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까? 바로 야곱과 레아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었을 때 누구를 낳게 되죠?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 이삭은 결혼을 하지 못했어요. 결혼을 하지 못하다가 늦음하게 나이가 들어서야 아내 리브가를 맞이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25장 우리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볼까요?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하나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5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해서 어떠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지 우리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또박또박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데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쌍둥이를 뵌 이삭과 리브가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큰 자 에서가 둘째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삭은 마음에 새기지 않고 누구를 편애하게 됩니까? 장남 에서를 편애합니다. 장남 에서에게 자신의 그 모든 사랑과 관심과 시간을 쏟아 붓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편애 때문에 에서는 거만하고 버릇없고 고집센 망나니로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둘째 야곱은 아버지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고
또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결핍 때문에 그 누구도 믿지 못하는 냉소적이고 분노에 찬 사람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결국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에서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장대의 축복권을 중간에서 가로챕니다. 이 사실을 눈치챈 형 에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칼을 들고 동생 야곱을 죽여버리겠다라고 그렇게 달려들자 그 형의 그 두려움을 피해서 애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형의 칼을 피해 도망친 야곱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어머니 이제 리브가도 더 이상 만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손에 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진 그 야곱에게 무슨 소망, 무슨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겠습니까? 그때 도망자 신세가 된 야곱에게 어떤 여인이 눈앞에 보이게 되냐면 바로 애삼촌 라반의 딸 라헬이 눈앞에 보이게 됩니다. 그 라헬을 만나게 되자마자 여러분이 하는 말로 한눈에 뿅 가게 된 거예요. 콩깍지가 씌어지게 됩니다. 이 라헬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게 되면 자신의 안에 있는 그 모든 외로움과 공허와 모든 두려움이 다 해소될 거라 그렇게 기대했던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우리 29장 오늘 본문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5절 말씀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야곱이 애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쳤어요. 그런데 생질, 조카란 말이에요. 조카지만 어떻게 무보수로 일을 시킬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애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묻자 야곱이 이때다 싶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18절 시작.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애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애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애삼촌의 딸 라헬을 제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7년 동안 제가 전혀 보수를 받지 않고 전혀 돈을 받지 않고 제가 애삼촌의 가정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0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여러분 7년을 며칠같이 여겼대요. 이것이 바로 한눈에 반했다, 콩깍지가 씌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승이 지금 중학생이에요. 하루하루 너무 힘들어요. 우리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6년 엄청나게 긴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7년이 야곱은 며칠처럼 여겨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토록 라헬에게 집착했던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헬이 뭐라고요? 이뻐서. 네, 이뻐서. 우리 김충환 집사님, 우리 문영 집사님 이뻐서 결혼한 거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믿음이 좋아서. 네,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이 귀해서 결혼하신 거죠. 김영수 집사님, 네, 예뻐서 결혼하신 거 맞죠? 네, 김영수 집사님은 예뻐서 결혼을 하셨대요. 그 야곱이 라헬에게 콩깍지가 씌어진 이유가 뭐냐면 미모가 뛰어나서라는 그 부분도 있겠지만 라헬은 자신이 사랑했던 리브가 자신의 어머니를 많이 닮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주었고 이 라헬을 아내로 얻게 되면 자신의 그 모든 공허와 외로움이 다 해소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라헬은 한 여인, 한 사람이 아니라 야곱에게 있어서 구세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라헬을 얻기에 물불을 가리지 않게 된 거예요. 그렇게 손꼽아 기다렸던 7년이라는 시간이 다가오자 야곱은 애삼촌에게 당당하게 라헬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성대한 혼인잔치가 열립니다. 한창 잔치의 흥이 올랐을 때 애삼촌 라반은 라헬이 아니라 누구를 얼굴에 베일을 가리운 채 그 야곱의 방으로 들여보냅니까? 큰딸 레아를 들여보냅니다. 야곱은
술이 취한 상태예요. 자신에게 라헬이 들어올 거라 그렇게 기대했지만 술이 깨었을 때 아침에 보니 누구였더라? 레아였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라헬이 아니라 볼품없던 레아였더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본문,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애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애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애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야곱은 분노합니다. 야곱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그 함멸과 참담함을 경험하게 돼요. 어떤 한 신학자가 이 야곱의 이러한 심정을, 이러한 마음을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당한 아담과 하와의 심정이었을 것이다 라고 기록할 정도로 야곱의 마음은 너무나 참담하고 또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함멸을 느끼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떠보니 레아였더라. 어떤 뜻일까요? 아침에 눈을 떠보니 레아였더라. 자신이 기대했던 라헬이 아니라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전혀 예상치 않았던 레아였더라.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마음을 들이고 여러분이 어떤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여러분에게 주는 것은 뭐밖에 없다? 레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떠한 만족과 어떠한 기쁨도 세상은 줄 수 없다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어떤 곳에도 만족과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천생연분을 만나게 되면, 내가 원하는 그 현실을 내 앞에서 마주하게 되면 자신 안의 기쁨과 자신 안의 만족이 넘쳐날 거라 그렇게 기대합니다. 직장인들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주말이 빨리 오기를 바라죠. 그렇죠? 주말이 빨리 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멍 때리면서 주말을, 그것도 즐겁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게 되면 자신 안에 있는 그 모든 어떤 어려움과 마음의 그 상처가 회복되어지고 또한 충전될 거라 그렇게 기대합니다. 하지만 주말에 아무것도 안 하고 멍 때리면서 넷플릭스 본다 하더라도 여러분, 월요일 날이 찾아오면 월요일을 두려워하고 월요일 앞에서 겁을 내는 직장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갈망, 인간의 고독과 외로움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게임을 하고 넷플릭스를 본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마음 깊숙이 있는 그 두려움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대신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대상도 하나님의 역할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보면 늘 누구일 수밖에 없다고요? 레아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입니다. 함멸과 참담함에 치를 떨고 있는 그 야곱을 향해서 애삼촌 라반은 적반하장식으로 야곱을 더 몰아세웁니다. 자기가 살아가는 이 고장, 이 말 풍습은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시집가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언니가 먼저 시집을 가야 되니 어떻게? 레아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다시 7년을 더 무보수로 일한 다음에 라헬을 데려가라고 적반하장식으로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러한 애삼촌 라반의 억지를 야곱은 순순히 또 받아들이죠. 여러분, 야곱의 이름이 뜻이 뭐였죠? 약탈자, 사기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잔머리가 뛰어난 사람입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일 만큼 잔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잔머리 지수가 높았던 야곱이 어떻게 애삼촌 라반에게 이렇게 너무나 쉽게 사기를 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만큼 라헬에 대한 집착, 그만큼 눈이 완전히 가려진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마음은 이미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져 있어요. 자신 안에 있는 그 말할 수 없는 그 분노와 불안과 두려움을 라헬이라는 가짜 신을 만들어서 그 고통을 달래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라헬은
단순한 여인이 아니라 누구였다고요? 구세주였습니다. 그래서 라반의 속임수에 그렇게 쉽게 넘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야곱의 집안에 우환이 끊이지 않잖아요. 이유가 뭐라고요? 야곱이 너무나 라헬을 지극정성으로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 마음을 다해 라헬을 사랑해서 집안에 우환이 끊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라헬보다, 하나님보다 라헬을 더 많이 사랑했기에, 하나님보다 라헬을 우상으로, 가짜 신으로 섬겼기에 야곱 집안에 우환이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야곱이 낳은 아들이 몇 명이죠? 12명이죠. 야곱이 낳은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생겨나게 되잖아요. 야곱이 낳은 아들이 12명입니다. 자녀를 낳으면 여러분은 공평하게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또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야곱 또한 자신이 사랑했던 라헬을 통해 낳은 아들 요셉과 베냐민만을 편애합니다. 이 모습을 옆에 있는 형제들이 보면서 어떤 감정,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버렸나 봐. 우리 아버지는 요셉과 베냐민만 사랑하나 봐. 하니까 이 집안 자체가 쑥대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야곱의 잘못된 사랑의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레아입니다. 우리 본문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성경의 저자는 레아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라고 레아와 라헬을 대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라는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레아는 시력이 약해서 정말로 두꺼운 돋보기를 쓸 만큼 시력이 좋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일까요? 만약에 레아가 시력이 약하고 라헬이 시력이 좋다 그러면 이렇게 대조를 하지 않죠.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시력이 좋으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 성경의 저자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웠다. 무슨 말입니까? 레아라는 이 여인은 여성으로서 전혀 볼품이 없었다는 거예요. 눈이 사팔뜨기였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평생 동생 라헬과 비교를 당하며 또한 모든 사람들로부터 그 어떤 기대, 그 어떤 사랑을 받지 못한 동생의 그늘 속에 가려진 채 평생을 비교당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계산이 너무나 약삭빠른 아버지 라반의 입장에서 보십시오. 세상에 그 어떤 남성도 자신의 장녀 레아를 돈을 주고 가져갈 남자가 없다는 사실을 이미 간파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이 레아를 어떻게 시집보낼까, 이 장녀, 이 레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야곱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것도 엄청난 돈을 주지 않아도 될 만큼 무보수로 일을 시켜서 자신의 부를 더 많이 챙길 수 있는 그 야곱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 레아의 문제를 해결해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생을 아버지로부터 비교와 구박을 받았던 레아가 이제는 남편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미움과 경멸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는 이 말은 레아의 그 가슴 가운데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처와 절망을 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피를 토할 만큼 너무나 아픈 말이었어요. 레아는 그 누구도 이 세상에 아무도 원하지 않는 그런 여인이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레아도 야곱과 마찬가지로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다고요? 결핍이 있었어요. 마음 가운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집착했던 것처럼 이삭이 맏아들 에서에게 집착했던 것처럼 여러분, 레아 역시 누구에게 집착하게 되죠? 남편
야곱에게 집착하게 되고 야곱을 자신의 가짜 신으로 모시게 됩니다. 자신의 미래, 자신의 모든 희망을 야곱에게 걸게 되는 거예요. 야곱만 내 사람으로, 야곱의 사랑을 내가 받아내기만 하면 내 인생은 멋지게 될 것이다. 내 인생은 앞으로 너무나 멋진 행복한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야곱을 자신의 가짜 신으로 맞이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마지막 본문을 이 시간 함께 읽게 될 텐데요, 이 말씀을 여러분 레아의 입장에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가슴이 찢어지도록 시리고 슬픈 장면입니다. 우리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여러분 레아의 입장에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고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여러분, 레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 가장 큰 바람은 무엇일까요? 바로 아들을 낳는 것이었어요. 아들만 낳으면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야곱으로부터 관심을, 야곱으로부터 그 놀라운 그 보호를 받을 거라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아들만 낳으면 지금까지 당했던 그 모든 수모와 멸시로부터 벗어날 거라 기대했는데, 소망대로 아들을 낳았지만 야곱의 마음은 여전히 얼음장입니다. 계속해서 아들을 낳지만 자신의 동생 라헬에게 야곱은 가 있는 거예요. 항상 라헬을 사랑하고 항상 라헬을 먼저 챙겨주는 그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레아는 가슴이 찢어지게 됩니다. 하루하루 지옥이에요. 날마다 지독한 외로움에 시달립니다. 남편 야곱과 아버지 라반은 이 레아의 삶을 완전히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하루하루 지옥 같은 그 삶을 살아가는 이 레아에게 그 누구도 관심 가지지 않고 사랑해 주지 않는 그 레아를 누가 찾아가 만나 주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가 만나 주시고 그 상처난 마음을 만져 주시고 그 외로움과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닦아 주십니다.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녀의 태를 열어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32절에 보니까 레아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레아가 여호와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레아의 그 상처난 마음을 만져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낳지만 곧장 레아의 신앙, 레아의 믿음이 곧장 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루벤, 시므온, 레이 계속해서 줄줄이 아들을 낳지만 여전히 레아의 마음 가운데 누가 신으로, 누가 구세주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여전히 야곱이 구세주로, 신으로, 가짜 신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아들 유다를 낳고서야 남편이라는 그 집착에서 벗어나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 절 본문 3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네 번째 아들 유다를 낳고서야 가짜 신 야곱으로부터 벗어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레아가 낳은 유다를 통해 나중에 누가 태어나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됩니다. 유다 지파 다윗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낳는 그러한 위대한 가문으로 하나님께서 레아를 세워주신 거예요.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와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남편이지만 남편의 사랑을 전혀 받지 못한 그 레아에게 하나님은 진짜 남편이 되어주셨어요. 아버지 라반이 있지만 과처럼 내던져진 그 레아에게 하나님은 참된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레아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매달리지 않았어요. 그저 하염없이 서러워서 우는 것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레아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그녀의 눈물을 닦아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외로움, 우리의 두려움, 우리가 가진 그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울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 나머지는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 결혼하신 우리 집사님들, 배우자를 사랑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배우자를 마음껏 사랑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우리 예수님보다 배우자를, 자녀를, 그 어떤 대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레아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전혀 깨닫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오심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매력적인 그 어떤 모습이 없었습니다. 자기 땅에 오셨지만 그 모든 사람들의 배척과 그 모든 사람들의 괄시를 받으며 끝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왜 하필이면 예수님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의 자손으로 오게 되었을까요? 왜 하필이면 아무런 볼품없는 매력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를 지기에 이 땅에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만을 뜨겁게 사랑할 때 여러분 어떠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그 모든 거짓된 가짜 신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이 주는 사람들의 위로, 사람들의 격려에 목말라 있던 나의 마음을 예수께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헛된 위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참된 구세주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혼을 심각하게 고민했던 한 여성 상담자가 전문 그 상담자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상담자는 그 여성의 문제를 너무나 적절하게 파악하고 그녀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당신은 평생을 남편의 그 보호, 남편의 그 지지를 받으면서 살았는데 남편으로부터 벗어나야지만 당신의 참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남편으로부터 벗어나서 남편의 경제력, 남편을 너무 많이 의지하지 말고 이제는 남편으로서 벗어나서
직장을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장을 얻어서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게 되면 이제 자존감이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전문 상담자가 이 여성에게 조언을 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 상담자가 이 여성에게 해준 이 조언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여성이 남편에서 벗어나서 직장을 얻고 취직을 해서 경제적으로 자유함을 누리는 것 너무나 중요한 얘기죠.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확실하게 깨닫게 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여성은 지금까지 누가 우상이었다고요? 남편이 우상이었어요. 남편을 자신의 가짜 신으로 모시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경제적으로 독립한다 해서 경제적인 신, 그 가짜 신을 마음 중심에 모신다 해서 이 여성이 앞으로 건강하게 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배우자가 아니라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내 인생의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며 그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변화와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으로 나오잖아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되잖아요. 그 세상의 헛된 우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야지만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그 자녀를 우리가 지혜롭게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만 여러분 아내를 남편을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올 때만 여러분 가짜 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이요 참된 빛이요 참된 우리의 길 되시는 그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모든 가짜 신이 무너지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모든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지 마시고 주님께서 주신 지혜와 믿음을 가지고 충실하게 풍성하게 살아내시는 복된 우리 동탄의 가족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